일날 햇살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하는 그 탁자 위에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이렇게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봉투가 김정래 권사님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그분은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요양시설을 오게 되었는데, 요양시설에 오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나 예배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햇살 어울림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목요일마다 드리는데, 얼마 전에 너무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뭘 좀 맛있는 걸 먹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쪽 어디에서 제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아무튼 그런 맛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이번 주에 그분의 추수감사 헌금을 봉투를 제가 들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 추수감사는 몸이 아프셔서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신 분이 추수를 하실 리는 없고, 그러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 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이렇게 감사헌금을 들여오셨을 텐데, 그런데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드렸을까? 혼자 예배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 연세가 드셔서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뭐가 도대체 감사할까? 여러분, 뭐가 감사할까요? 저는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혹은 감사주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해놓았고,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미국이 아니라 레위기에 있죠. 그죠? 레위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 중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장절 다음에 뭐가 있었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면, 곡식을 창고에다가 다 저장해 놓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렸던 절기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절과 붙어서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같이 지키라고 했냐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서 거하던 것처럼 지금 잘 사는 좋은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풍요의 시대를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추수감사절과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인 이 곡식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 그게 추수감사절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배워서 습득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이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 수장절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맞죠? 국어사전에는 감사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치고 국어사전을 이렇게 해보면 무엇인가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고마움의 표현이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면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이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다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혹은 길고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런 지나온 삶들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감사주일은 절기를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한 번쯤 인생을 멈추어서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음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회상해보고 그리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가 여기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마음으로 지켜라라는 건 이렇게 겉으로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이 떡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만 나오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쪽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2주 전인가요? 추수감사절 떡 누가 예약했냐고 새벽에 물으셨어요. 아직은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번 추수감사주일 떡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미리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일 떡 헌금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걸 박수로 안 치네. 아마 그분은 지금 본교회 가서 예배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분의 이 감사 표현이 나도 새벽에 우리 교회를 나오지만 어울림교회를 나오지만 어울림교회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늘 떡은 더 특별한 거죠. 여러분 맞죠? 우리 본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2차 전도여행 지나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봐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그 말썽도 많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저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다 설명하고 하기에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외모가 저처럼 잘생기질 않았어요. 주여, 이걸 개그라고 한 건데 지금 그분은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베레아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에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PPT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는데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대머리야. 그리고 머리가 땅콩처럼 커. 이렇게 동상이 그렇다고요. 동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 저한테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분은 눈도 안 좋았죠. 그죠? 결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자셨거든요. 여러분,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김기학 집사님 혈압이 50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가슴이 7시 그때가 한 20분 30분쯤 됐을 텐데 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철렁해서 집사람이 부지런히 씻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간병인만 계시죠. 우리 권사님은 이제 보청기 빼고 주무시니까 전화를 못 받으시고, 그래서 연락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온 거예요. 가서 이렇게 뵙고 왔는데 다시 올라왔대, 혈압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렀을 때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는 것 같고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맞죠? 근데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끄트머리쯤 되니까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거고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무튼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한 7, 8년 전쯤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가 왜 이렇게 넘어가서 고린도서 15장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기 인생을 보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로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의 첫 번째 목록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많이 배웠어요. 그죠? 조금 많이 배운 게 아니고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 한 몇 개쯤 되실 법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삶에 대한 자긍심이 넘쳐나던 분이죠. 그래서 그 많은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는 데 썼죠? 내 인생의 사명은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배움과 학문을 사용했어요. 그걸 인생의 사명으로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과거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여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말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인생을 쓰던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기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아파하고, 최소한 그 정도로 살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신 그 주님의 고상한 윤리를 가진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격이 없다 나는. 디모데전서,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가 맨 마지막 편지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유는 이 자기가 이 교회를 박해하던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이 돼서 사도 바울이 연세가 아마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가 제 나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60대 초반이나 뭐 그쯤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대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건 유대인들은 40이 넘어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까지를 때렸다는 거죠. 근데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건 죽을 고비를 5번 넘겼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뭐 인정사정 보는 매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건 이건 유대인들의 매가 아니라 로마인들의 매예요. 더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고, 이 말은 빌립보 감옥에서 맞아 죽을 뻔했죠. 그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 동족의 위험과, 동족들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하고, 신의 위험이라는 건, 제가 사도 바울의 그 행로를 따라서 터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와류 있잖아요. 와류. 그러니까 그게 뭐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물이 불어서 평소에는 순한 양 같던 쫄쫄쫄 흐르는 계곡이 갑자기 막 물이 뒤집어져가지고 사람을 삼키는 그런 비에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고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박해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 고생이라는 고생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떻다는 거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생스럽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내 삶이 어떻다는 거죠? 감사하다. 처음 제가 마음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삶의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처럼 이 자리가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긴 하는데 입만 열면 이 연병할 인생, 이 썩어 빠질 세상, 이 거지 같은 세상 이러고 살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시나요? 이 연병의 세상, 까똑이네. 좀 무음으로 좀 해봐요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맞죠? 근데 마음을 바꾸어서 거기서 사실 생각하면 감사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마음의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으면 연병할 세상이 되는 거죠? 세상은 불합리하다. 저 봐라. 저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더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시선을,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저울추가 내려가서 감사 쪽으로 인생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막 퍼부으면서 그 삶의 자리가 지금 연단을 위한 과정인지 그 삶의 자리가 나를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지 아직 안 살아봐서 몰라요. 과정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그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된다면 무색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맞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인생이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잖아요.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이 먹어가면서 철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인생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몫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감사가 커져가고 자식들이 안 아프고 잘 커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말썽 피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 더 감사하고 결혼해서 이 손주를 안겨주면 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어요? 예수 믿은 후가 더 좋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맞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삶이 고생스러워졌어요. 매 맞고 막 사람들에게 막 모함당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의 출발점인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로서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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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은 다른 것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주와 원망과 죽지 못해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늘 원망과 불평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막 태장에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5번 40에 하나 감암매를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막 정하는 여종 했다가 막 돌에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기절했다가 깨나고 막 이러는데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건 사도 바울의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변화된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이 고백 속에 배어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금방 나이 먹고 제 아내가 우리 햇살 어울림에 벌써 10년이 훨씬 넘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보내는 그 과정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노련하고 또 막 이렇게 제가 김각 집사님 이렇게 병실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붙잡고 이렇게 제가 잘 안 울,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잘 안 우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눈물이 터져서 한참 꺼이꺼이 울다가 저도 야, 인생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채워가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감사로 채우느냐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마음의 방향의 문제인 거죠. 오늘 감사주일의 3번째, 지금까지 사도로서 살아온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뭔가를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죠. 요 마지막 관점이 빠지면 교만해져요. 금방 교만해져서 느부갓네살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금방 앞에 꿈꾸고서 죽을 것 같이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1년 지나고 나니까 금신상 떡하니 만들어 놓고서 혼자 한다는 말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감사는 천리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뭐만 남죠? 내가만 남아요. 교만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부끄러운 내가 남는 거죠. 그래서 감사주일의 3번째 퍼즐,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될 마지막 퍼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이 감사를 불러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11월 20일 오늘 여기까지 우린 그래도 살아있네요.
그래도 좀 뭐 뻐걱뻐걱하지만 좀 고쳐 쓰고, 우리 노금덕 집사님 올해 참 허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또 오셨고, 뭐 인생이 그렇죠. 뭐 나이가 들고 하면 여기저기 망가지고 뭐 또 아프고 뭐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와서 제가 말하는 이 설교가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앞에 화면이 보이고 여러분 손가락이 내 손 움직여지잖아요. 지금 이게 내 손가락이 지금 내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감사할 줄 아는 게,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는 게 감사 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감사를 배우셔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